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 동물적 본성과 식물적 본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식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초식 동물들을 노루나 뭐 사슴이나 뭐 고라니 같은 초식 동물들을 무참히 잡아서 무참히 죽여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존하는데 약한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로부터 도망가야죠. 정말 힘껏 도망쳐야 살 수 있는데 반면에 식물은 어떻게 보면 남을 밟고 잡고 뭐 뜯어 먹어야 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수분을 흡수하고 그 영양분을 또 빨아들여서 그러고 자라고 또 위로는 이렇게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생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치 식물적인 그런 이렇게 본성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아 가면서 잡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그 말씀과 또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것들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달라요. 그냥 세상적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다 공격적이죠. 서로 사람들은 서로 다 유리한 조건을 막 차지하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죠. 이게 그 뭐가 다르냐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예요. 내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차이라고요. 내가 주인된 것과 하나님이 주인된 것과의 차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소유의 모든 목적이 있어요. 소유의. 근데 신본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건지고 구원해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그래서 제가 구역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능력은요 세상의 능력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라 그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나를 세워가는 것, 내 자존심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또 채워가는 것,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그 힘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그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적을 이루는 힘이잖아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교회가 말하는 능력은 전혀 달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여기서도 계속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아요.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살아요. 예? 자존심? 그게 제일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능력의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진짜 저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누가 저의 자존심을 막 박박 긁으면 한 3달, 4달 걸리더라고요. 계속 막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자존심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내상이 생기면 이게 참 극복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자존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는 것에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힘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잖아요. 힘이 센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력. 힘이 세야 수학을 잘 푸는 게 아니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힘이 되어야 된다고요. 목적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걸 능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교육 예배 들 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자랑한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까지 쭉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죽기 직전까지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안 맞는 거. 안 맞는 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때리면 뭐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 한 대 맞으면 죽도록 팰 수 있는 거. 그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나는 받고 뻗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적을 놓치지 않았어.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던 그 바울은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엄청난 핍박과 억압이 있었지만 절대 나는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 사람이 능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는 건 외형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예,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이 그 다메섹 성에 있을 때 왕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성에다 배치시켜 놨대요. 예, 못 나가게. 그때 내가 창문에다가 끈을 매달아 광주리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밑으로 성 밖으로 내려줘서 그래서 내가 뭐예요? 주랭랑 쳤다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예? 우린 그런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사사로운데 목숨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이라고요.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단두대에다 목을 딱 집어넣고 칼날이 탁 떨어지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다가오기 그 직전에 그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7절 8, 5절 6절 7절 8절을 쭉 고백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제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네. 예?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려지고, 예?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드려지고 레스트 원드랍까지 다 쏟고 내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요,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요, 제가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눈을 감고 싶어요.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존심을 긁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 그리 안 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못 사는 거. 그 결과가 뭐예요? 온 인류가 망하는 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온 인류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온전한 어떤 행위로 이 세상에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다 죄인들이라고요. 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계속 조롱하고 막 그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야 너는 남을 구원하고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며. 근데 왜 너는 너를 구원 못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고 조롱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존심이 상했다면, 그래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십자가에서 턱턱 떼고 딱 내려와서 십자가 뽑아갖고 막 한 몇천 명 다 죽이고 다시 십자가 딱 꽂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딱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사 박다니 하고 죽으셨다면, 그냥 제 2의 삼손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밖에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는 그냥 제 2의 삼손이었어. 조롱하니까 십자가 뽑아갖고 수천 명 죽이고 그럼 다시 또 꼽아놓고 자기를 증명했어. 그냥 제 2의 삼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은 그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 수치를 다 참아내셨어요. 끝까지 십자가 지는 일을, 거기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는 일을,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능력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생각과 기준을, 그걸 내가 정말 이뤄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안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님께 받아서 이루어가야 돼요. 그냥 오늘 말씀이 주어져도 이 말씀이 그냥 내게 그냥 교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기준점으로, 혹시 내가 헤맬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또 길을 잃어갖고 혹시 헤맬 수가 있어요. 그냥 욕심에 이끌려갖고 막 또 갑자기 이상한 짓 하다가, 그리고 내가 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돼지우리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야,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탕자처럼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힘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고요. 이게 계속 있는 사람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거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가 아둥바둥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 계속 말씀 속에 살지 않고 또 기도로 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우린 내 인생의 주인이 말씀이 없으면 항상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위해선 항상 내가 말씀을, 내가 종이니까 그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죠. 할렐루야. 말씀은 듣는 걸로 교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순종으로. 또 하나가 기도를. 예?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도우심으로 살겠다는,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겠다는, 그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게 기도하는 자라고요. 기도가 없는 건 내가 주인인 거고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건강해요. 영이 건강하다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고 학대를 받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야생동물처럼 사나워져요. 되게 사나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파이프가 된다니까요. 막 잠겼던 걸 열으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이 흘러가도록 열어놓으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 임하는 사랑을 내가 정말 받고 또 나눌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받고 또 나누는 그런 자녀들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진짜 그냥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딱 한마디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린 그 영성, 뿌리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 관계 속에서 맺힌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처럼 지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여기 5가지가 나오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죠?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맺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 그냥 옷 입으세요. 예수로 옷 입으라고요. 정말 예수의 성품을 가지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간주하라고 해요. 난 예수의 사람이야.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는 건.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간주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첫째는 옷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용납하는 거. 용납하는 거,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항상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옷 입고, 그리고 뭐예요?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 할렐루야. 14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묶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다 해서 꼬매서라도 입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으로 옷을 입더라고요. 통으로. 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끈으로 묶어야 돼요. 끈으로. 끈이 없으면 이게 옷이라는 자체가 안 돼요. 그냥 통으로 천을 걸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사랑의 줄로, 내가 옷 입고 사랑의 줄로 매듭을 지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마무리를 2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 감사로 마무리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 모든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를 지라는 것. 2가지, 사랑으로, 감사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라는 거죠. 2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로 하고 있는지. 항상 모든 것에는 사랑과 감사로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띠로 묶지 않으면 그냥 구슬만 많아요. 구슬을 엮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보배가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구슬만 많으면 요즘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역대 최강이에요. 국가대표 축구들 보면 역대 최강인데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묶지 못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를 묶어줘야 보배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정말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야 돼요. 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나로 묶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열매가 없어요. 다 자기 할 일이 많고 자기 살 것이 많고 바빠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점검하라고. 내가 사랑하고 사는지, 내가 감사하고 사는지.
그래서 사랑과 감사로 항상 모든 일에 매듭을 짓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보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감사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17절에. 예? 그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열매가 있어요. 예? 그래요. 그냥 감사가 없으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걸로 그냥 끝나요. 그냥 그 상태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갖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만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다고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됐다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해서 이 사랑은 희생과 수고로 증명이 되는 거죠. 마무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은 반드시 사랑은 희생과 수고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사랑하는 걸로 이게 끝나요? 독생자를 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희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희생하잖아요.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가 수고가 있는가를 체크하라고요. 내게 지금 희생으로 하고 있는지 수고로 하고 있는지.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는 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물론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젠 거듭난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남을 해치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나를 증명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그래서 모든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뭔가를 또 희생하는 거. 내게 그런 열매들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맺게 하셨으면 그 열매들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자꾸 인간 냄새가만 난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인간 냄새만 가득 풍겨요.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지? 그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둘 다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우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었다라는. 근데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염소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혀 주지도 않았고 내가 언제 내가 주님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양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우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했잖아요.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갔어요.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래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게 내게 하는 거야.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힘들게 하니? 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영혼들을요, 누구든, 우린 죄인과 연결된 사람들은요, 모든 원수고 뭐고 그걸 원수로 여기고 죽일 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될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말로 한다고요? 사람이 말로 변화돼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은, 예? 이렇게 정말 양이 뭐예요?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들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라를 우리는 자꾸 명령으로 받아요. 근데 명령은 명령이지만 명령으로 받지 말고 뭘로 받아요? 약속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풍성한 선물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후회되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거래요. 이건 주는 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라고요. 더 많은 것들을 후회되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우리에게 안겨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선물이라고요. 명령으로 부담으로 자꾸 여기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대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너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고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늘 모든 일에 사랑으로 감사로 마무리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위장하라고, 가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잖아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리얼 크리스천이티, 거기에 보면 6장에 보면 가장합시다가 나와요. 가장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게 옷을 입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가면에 자꾸 눌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한 10년 썼더니 그 얼굴이 되더라. 네? 그렇게 되더라. 옷 입는다는 건 그냥 그런 척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 혈기도 많고 욕심도 많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럼 뭐예요? 옷 입으면 돼요. 경찰이 경찰 복장을 딱 입으면 민간인처럼 안 살아요. 한 사람 어떤 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아요. 아니,
그 의식이 계속 돼 있는 사람은 경찰복장을 입지 않아도요, 누군가 막 아파서 힘들어하면 가서 무조건 도와요. 네? 이미 뭐예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된 거라니까요. 우린 그리스도로 그런 척하고 처음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가정하고 살라고요. 그러면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변화되라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를 표현하죠. 내가 자유한 사람인데 종과 같이 된 것은 종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뭐예요? 내게 주어진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다. 표리가 일치한다 그러죠. 우리 원래 표리부동한 사람이잖아요.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이 같지가 않아요. 부동이에요, 부동. 같지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예? 근데 표리가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근데 어떻게 쇼를 해?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일치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표리부동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옷 입으라고. 할렐루야. 그런 척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친절할 마음이 없고 인사할 마음, 인사하고 싶지 않아도 인사할 마음도 없잖아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저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거, 23층까지 쭉 올라가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 안 받아요. 예? 그러면 내릴 때 제가 또 인사하기 뭐해서 또 인사는 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분도 그냥 내리더라고요. 예? 끝까지 안 받고 끝까지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냥 나 인사할 걸, 그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인사할 걸.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살 걸. 계속 인사를 해요. 계속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있어요. 전혀 내가 인사하는 것조차도 좀 달갑지 않은 분들이 가끔 이제 알아요. 그분들에게는 인사를 살짝 피하죠. 그냥 웬만하면 인사를 하고. 근데 인사할 마음도 없는데 그잖아요. 우리 그렇게 변화된 상태에서만 이렇게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들을 볼 시간이 없겠죠. 전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겸손하게 그리스도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자비라는 건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라는 건 뭐냐면 돕는 거예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이 긍휼과 자비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겸손은요, 겸손과 온유잖아요. 그죠? 겸손이라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 나를 내려놓고. 온유라는 건 오래 참는 거. 그죠? 여기서 오래 참는 게 또 나오는데, 온유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온유예요. 여기서 보면 이삭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22장인가요? 이삭이 그냥 그 자기 우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또 뺏어가니까 그냥 줘요. 블레 사람들한테. 그냥 또 가져라. 그럼 에색 또 팠는데 또 막 거기 시비가 붙으니까 또 버리고 또 가요. 신나. 그리고 또 갔는데 또 막 물이 잔뜩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달라고 안 했어요. 로호봇.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역을 이렇게 넓혀 주셨다라고 했는데, 왜? 광야에서는 우물이 생명이니까 우물이 있어야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있지 말고 내려가.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그냥 아예 네게부 사막까지 그냥 내려갔어요. 거기는 진짜 힘든 곳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 예? 하나님께서 7개의 세븐이잖아요. 세븐, 7개의 운물을 주시더라. 예?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참고 또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을 더 부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온유고, 예?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내가 분노하지 않고 참는 거. 이게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자기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되게 막 흥분이 돼갖고 막 열받아서 막 그럴 때 자기가 거기서 막 자기가 지도자잖아요. 그들을 책망하고 벌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하실 때까지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예. 그래서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더라, 크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게 온유함이고,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옷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관계가 정말 풍성해지겠죠. 그렇죠?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처럼 보일 거라고요. 아직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자꾸 옷 입으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것처럼 옷을 입으면 내면화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용납하라는 것.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3절에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누가 잘못이 있으면 그냥 용납하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늘 싸움만 하던 교회, 예? 진짜 많잖아요. 싸우는 교회 엄청 많아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끼리 싸워요. 서로 합세해서 막 목사들 쫓아내고 막 서로 합세가, 또 그럴 때는 또 잘 돼요, 합세가. 예? 그래가지고 또 새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맨날 싸우는 교회인데, 그래서 새로 목사님이 오셔서 하도 소문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목사님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내기하자.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다 쫓겨날 거야. 목사님, 예? 성도들에서 쫓겨날 거야. 그랬어요. 예?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예?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랬어요. 서로 잘 만나서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부임에서 오신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우리는 서로 잘 만났습니다래요. 잘 만났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이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양들은 하나도 안 보이더래. 다 늑대들이고 이리들이래. 예? 가득하더래요. 왜? 싸움이 많아서 그런지 양들을 다 잡아먹었는지 어쩌는지 양들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다 늑대들이고 이리래요. 예?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있어봐라. 얼마 있다, 며칠 있다 쫓아낼 테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만 먹고 막 그러고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나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나도 싹군이에요. 이 교회 월급 많이 주고 그냥 복지가 좋고 뭐 그래서 온 거지. 에? 내가 사명 때문에 여기 왔겠어요? 나도 선한 목자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 목사치고 싹군 아닌 목자가 어딨냐고. 에? 근데 걔 중에 내가 그래도 제일 괜찮더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한 목자와 양이 잘 어울리듯이, 선한 목자와 양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싹군과 늑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혹시 제가 잘못하면 그래, 싹군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잘하는 게 있으면 어쭈? 싹군치고는 잘하는데, 그렇게 말하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싸움으로 단련된 늑대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으면 어쭈? 늑대치고는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안수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 뭐예요? 다 선한 목자를 다 비유하니까 그러잖아요. 양으로 비유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싹꾼이니까 그렇게 치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늑대니까 그렇지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전이가 상실되더래요. 대개는 정의로 와서 싸워요. 옳다고 싸운다니까요. 잘해보자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서로 불만이 있어도 싹꾼인데 저 정도면 됐어. 그래서 교회가 평안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양을 안 잡아먹는 것도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용납해 주라고요. 할렐루야. 용납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랑으로 또 감사로, 감사의 띠로,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실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